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재원 성도님 참석하셨죠? 예, 여러분 아들 출산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건강한 아들, 잘생긴 아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서울에 계시는 은동표 장로님 부부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원로 목사님 친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설교당 예화를 하나 정도 하는데 오늘은 좀 일부 예배 때 분위기가 좋아서 무려 3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헐레벌떡 경찰서에 뛰어들어서 다급하게 얘기했습니다. 제발 나를 유치장에 가둬주세요. 내가 지금 마누라를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오는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내를 죽였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보호해달라고 찾아오진 않았겠죠. 분위기가 안 좋아서 갑자기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드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 정신병원에서 갑갑함을 참지 못했던 2명의 환자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2사람은 힘을 다해 침대 시트를 갈기갈기 찢은 다음에 그 조각들을 묶어서 탈출용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어느 정도 길이가 되니까 먼저 한 명이 밧줄을 창밖으로 던지고 내려갔고요. 잠시 뒤에 다른 한 명이 이제 따라 내려가려고 하는데 먼저 내려갔던 환자가 다시 올라와서 얘기합니다. 안 되겠어, 길이가 너무 짧아. 이 말을 듣고 다시 옆방 시트 다시 몰래 갖고 와가지고 환자복까지 벗어서 아까보다 훨씬 더 긴 밧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니까 밖으로 딱 던지고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 아까 내려갔던 환자가 다시 먼저 내려갔습니다. 2번째 환자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첫 번째 환자가 올라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어, 이번엔 너무 길어.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업에 시작하는 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 학생이 그러자마자 손을 번쩍 들며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래 갔다 와. 근데 넌 쉬는 시간에 뭐라고 수업 시간이 되어서 화장실을 가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저는 잠자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습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주무실 습관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결국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것과 결국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아니어도 무속신앙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이나 아니면 인격적이지 않은 존재에게 기도를 드리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만이 참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매 순간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기도를 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입고 마실까를 기도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이 복음 전하라 말씀하신 사명과 제자 삼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 모든 필요를 너희에게 선물로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아주 절대적이고 책임지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지영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하셨지만 이지영 성도님 아들 이름은 정했나요? 예. 뭘로 정했나요? 안 들려서 귀가. 이현. 되게 이쁘네요. 이현. 네. 자, 우리 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과 이제 한 가정이 돼서 진짜 지금 밤낮도 없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걱정 의심이 많겠습니까?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반찬은 무엇을 줄지, 저 어머니라고 보이는 저분이 나한테 먹을 것을 과연 때에 맞춰 줄 것인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냥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여러분 신기한 건 울기만 하면 엄마와 아빠가 찾아가서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닙니까? 여러분, 갓난아기가 걱정할 것은 하나 없이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길만을 간절히 원하고 울며 부르짖으며 외칠 때 엄마와 아빠가 찾아오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나 걱정이나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찾으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려 애쓰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자녀이기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를 계속한다는 건 우리 문자적으로 매 순간 기도해라, 밥 먹을 때도 기도하면서 하고 뭐 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루 종일 기도하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나의 이 문제를 알고 계시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매 순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계속 기도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청소년 양육과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수레바퀴 삶이 기도가 퍼펙트, 말씀도 퍼펙트, 제자 훈련 거의 끝나가는데도 퍼펙트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모님이 양육을 지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우리 어른들 기도 빵점, 제 벌점이 말씀 벌점 빵점, 빵빵빵빵 벌점 하나도 없이 퍼펙트하게 수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1시간 기도인데 기도를 1시간 했다고 꾸준히 하고 있어서 여러 번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딱지치기나 노는데 그때마다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5번이 지나면 50분을 기도한 거니 자기는 1시간 기도했잖아.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게임할 때도 제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이겨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쉬는 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이니, 그럼 쉬는 시간이 하루 종일 있으면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시간을 기도한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나 이 아이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기도라는 건 매 순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는 절반 정도는 맞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이 오늘 본문의 기도를 계속하는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기도를 계속할 때 유지되는 기도가 많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되는 기도도 있고, 때로는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까? 물으면 글쎄요, 그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겠고, 추상적인 기도도 종종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절대 나쁜 기도 아니고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기도만 하면 그럼 어느 정도 변화되면 우리나라가 변화됐을까요? 어느 정도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마땅한 기준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이건 너무 추상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느 정도가 행복한 것인지 구체적인 기도가 따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형식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책이 나온 예화인데요, 중세의 한 추기경이 신부가 맨날 아침에 들어가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시죠?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자신의 필요를 구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시죠?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람 놀래가지고 진짜 듣고 계셨네 하고 죽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에 대한 마음도 없고 들으시고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점검도 없이 그냥 마냥 잘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되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에게 목사님은 기도 응답의 가장 일반적인 응답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마치 한나가 기도한 것처럼 현재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원망이 자기 마음에 가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기 원한다, 응답될 것이다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응답된 줄 믿고 근심이 없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그에게 임한 평안과 확신이 기도 응답의 1차적인 응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체적이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 응답의 단계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말하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기에 우리가 의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욱더 기도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가야겠다라는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 기도 응답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를 하기 전과 끝난 후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어떤 것도 변화가 없이 그냥 뭔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한 번쯤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시고 평안을 주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는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평안, 우리 안에 뭐 정신 승리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내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바꿔주시고, 문제를 바꾸지 못하신다면 문제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결국 확신과 평안을 주사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 안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 끊김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나의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고 있다면, 기도가 끊어진 지 오래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회복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얘기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냐? 감사함의 기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부탁을 합니다. 여보, 이것 좀 해줘. 근데 여러분, 인상을 쓰면서 안 해줄 거 아는데 이것 좀 해줘.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것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줘봐 라고 말하는 뉘앙스와 목소리를 얘기를 한다면 우리 남편분들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믿음대로 해주고 싶습니까?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진짜 해줄 거 믿어요. 진짜 고마워. 해줄 거 알아. 이것 좀 부탁할게요. 진짜 해줄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한다면 남자분들 어떡합니까? 그녀의 믿음을 깨트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참나 아이고 다 시키네 아이고 하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남편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대부분의 남편 어떡합니까? 참나 뭐야 하면서 여러분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돈을 빌리는 일이나 도움을 구하는 일이나 무엇인가 요청을 할 때 안 해줄 것 같다라는 눈빛으로 의심하며 하는 말과 해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지도 말라.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한결같이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는 확실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볼 때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 하나님 저것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기도입니까? 원망이 넘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반드시 변화시킬 거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환경과 여건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줄 줄 믿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감사함은 좋은 일이 생길 때 나타나는 감사일까요? 많은 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뭐 인생에 좋은 일이 있어야 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를 보낼 그때는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갇혔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요청을 하거나 부탁을 하면 나 힘들어, 나 어려워, 사식이나 좀 갖고 와봐, 나 보러 안 와? 면회 보러 안 와? 나 언제 나가는지 좀 보석이라도 신청해봐, 뭐 기타 등등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면 두 가지 의미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환경과 여건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며 감사라는 가능성과, 두 번째는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 공급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좀 살만하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벌써 4학년 4반? 네. 이런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하게 되네요. 네. 사실 45살 아니죠. 헷갈리네요. 별로 나이에 관심이 없어서. 네. 인생을 저기까지 살다 보니까 여러분 거의 많이 잡아줘도 중간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제는 살 날이 이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뭐냐, 똑같은 행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구나. 물질이든 시간이든 체력이든 무엇이든 예전에 20대 때 느꼈던 행복을 누리려면 더 많은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똑같은 행복이라고 생각한 걸 그대로 가져오면요, 옛날에는 엄청 재밌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갑다, 좀 재밌다고 마치는. 그럼 가면 갈수록 인생에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점점 슬픔과 어려움과 책임질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30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래도 나름 좀 몸 걱정은 없었는데 제가 40이 되는 순간 눈이 침침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안과를 갔습니다. 안과 가기 전에 그 안경을 맞추니까 그 안경 하시는 분이 그 노안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상한지. 웃어다니는 사람이 뭘 알아. 이 말 듣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세종안과 알죠? 근데 거기 가서 레이저 뭐 이런 기타 등등 했습니다. 눈이 뭔가 침침해서 왔습니다 했더니 걱정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노안이에요. 그래서 노안이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겁니다. 와, 코로나 부작용인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신체 각각 부분들이 점점 이게 힘이 떨어져 나가는데, 또 여러분 인생에 참된 행복, 감사 세상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첫째 아들 여러분 아직도 좀 더 이뻐합니다. 둘째가 저를 많이 닮은 건 사실이고 애교도 부린 건 사실이지만 제가 첫째를 아직은 좀 더 이뻐합니다. 근데 요새 좀씩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엄마는 아빠 이러면서 엄마를 계속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핸드폰 뭐 사모 거랑 제 거랑 뭔가 이제 수제 뭔가 볼 게 있어야 하는데 사모폰이 재작년에 샀고 제가 작년에 샀거든요. 그러니까 제 핸드폰이 좀 더 배터리가 오래 간다 얘기하니 갑자기 아니에요 아빠 엄마 폰은요 지안이가 많이 써서 그런 거지 하고 엄마를 편드는 겁니다. 제가 너 또 엄마 편드는 거 했더니 맞다는 겁니다. 중립을 지켜줬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럼 이제는 점점 덜 이뻐집니다. 여러분, 이뻐했던 자식도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제 여자친구 생긴다 하면 이제 엄마도 배신감 느낄 거고 저는 그때 씩 웃으면서 그러냐 이러겠죠.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과 감사의 제목은 점점 줄어가는 현실인데, 무엇 우리가 감사한 삶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또한 나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이미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외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공급하시고 축복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 경고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성도 지금도 찾고 있고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내용이 무엇이냐?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염려를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감사가 기도 제목에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또한 낙심과 비교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지금 뒤처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것을 만회하려면 정말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과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구하면서도 기도라고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연락되는 귀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매 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기도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라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제가 이 예화라가 속담을 잘못 이해하는 걸 몰라도, 포도청은 여러분 그 사또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지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다 무너지고 오직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아. 마치 돈을 훔치면서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부자들 돈 많으니까 내가 좀 훔쳐도 되지 뭐 이런 식의 잘못된 패턴이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아니면 죄송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직장에서 승진과 취업에 목숨 걸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돌보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 가족의 대소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모든 정신과 마음을 싹 다 빼앗길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행복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믿어버리면 나의 행복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 온통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모든 부분도 채워주실 걸 믿고 염려하지 않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계속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니, 감사하는 기도의 삶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축복된 삶은 언제나 선순환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기도가 중언부언, 즉 의미 없는 기도, 원망의 기도, 낙심의 기도, 마치 넋두리, 궁시렁대는 그러한 조아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이러한 기도 한 적은 없지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목회자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A 성도님 때문에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듣는 성도 나한테 붙였습니까? 그럼 성도를 데려가든 나를 데려가든 둘 다 하나 죽이든 아니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도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가 아니죠. 완전히 미워하고 넋두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니 주님께서 저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과정을 통하여 나를 먼저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또한 변화된 나를 통하여 우리 귀한 성도님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기적과 은혜를 우리의 사역과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믿고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와 환경이 열릴 때까지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을 낙심하며 절망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구별되는데 그 핵심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면 좋은 것이 어떤 건지는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좋은 것을 받아도 좋은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그 은혜를 못 누린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거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요, 계속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변화시키고 지금 당장 열매가 좋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사 실제로 좋은 것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도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깨닫게 되어서 실제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때 이게 진짜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실제로 좋은 걸 주셔도 모른다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20대 어떤 처녀가 20대에 정말 잘생긴 남자 2명이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하는데, 한 명은 정말 잘생겼는데 성격도 별로고 돈도 없고 누나도 8명이고 이런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은 평범하게 생겼는데 돈도 많고 누나도 없고 외동아들이고 재산도 많고 다정하고 다감합니다. 자, 20대 여성이라면 어느 남자의 프로포즈를 받아야 됩니까? 20대는 여러분 얼굴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돈이 중요합니까? 일단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좋은 사람 만나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떨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결혼할수록 돈의 중요성을 서서히 깨닫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얼굴이 평범하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결혼했다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잘생긴 남자와 연애하는 여자를 보고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겠죠. 20대 때 우리 오빠는 잘생긴 사람들은 오징어가 여기 있지 막 이런 생각하고, 막 누나들이 이벤트를 열어주니까 8명의 누나가 베리 기념이라고 축하해요 이벤트 열 때, 아시는 분들은 지금 그게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죠? 우리 막내를 이뻐해줘서 고마워 뭐 이런 거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지 아시죠, 그렇죠? 근데 그때 20대 여자는 모르니까 어머 언니들이 너무 좋은 언니들이야, 친언니들이 8명이 생겼네 이러고 좋아하는 그 순간, 이 잘생기지 못하지만 돈 많고 다정한 남자와 사귀는 여자는 서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여인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자녀를 키울수록 우리 남편이 이 얼굴이 내가 금융치료를 받은 결과 잘생겨 보이고, 그렇죠? 실제로 금융치료 가운데 눈도 바꿔주고 코도 바꿔주면서 좋아질 때 이 남편의 진짜임을 나중에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여성의 눈이 여전히 차은우는 돼야 돼, 이병헌은 돼야 돼 이러고 있으면 정말 좋은 남편을 한평생 두고도 못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슬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무슨 말도 안 소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것이 언제나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과 연결될 때도 많습니다만, 때때로는요, 하나님이 좋은 것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집중되어서 현실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때가 있는데, 매 순간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원망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기도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때때로 그 위기의 순간조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니 하나님의 좋은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결국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라 권면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한 기도 요청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2절에서는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깨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이 그 이후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기회 가운데 최선 다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누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평소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서도 깨어 감사하며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습관과 은혜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전도하는 일은 기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좀 감옥에서는 좀 쉬라고, 복음 전하다 맨날 두드려 맞고 쫓겨다니니까 감옥에서 좀 편히 쉬라고 보내셨나 보다 합리화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도 말씀 전할 기회가 주어지도록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에 간 그 순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그의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날개 양육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재생산 사역자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제자를 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이 비전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재생산 사역자의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부르심과 기도 제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축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관심 없이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재생산 사역자로 나를 부르신, 전도자로 나를 부르시고 복음제자로 전도제자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으로 깨달아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이자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했구나 라는 상급을 얻을 기회로 여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고 최선 다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명의 청소년이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어떻게 오냐 했더니 여러분 벌써 막 사모님 얼굴이 여러분 입이 막 귀에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방전도 때, 우리 해부모임 끝나고 노방전도 때 만났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 꼭 와있던 애들이 오늘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어떻게 왔대 했더니 집에서 심심해서 왔대요.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 노방전도가 됩니까? 요새 안 되는 시대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오늘 예배에 와서 예수님을 듣고 복음을 접할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날개 프로세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벌써 시간이 여러분 마무리되어 가는데 여러분 오늘 점심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어제 밤부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교회에서 김장을 해가지고 김치에다가 보쌈 김치, 수육 김치,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무려 수육 김치. 아까 청소년들 2명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먹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도 좋은 걸 공급하신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에 얼마나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 고민되는 문제, 낙심되는 문제, 이건 도대체 못 해보겠다는 문제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킬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 그 문제를 극복할 나로 성장시키든 반드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으시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감사로 항상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낙심되어 됩니다. 때때로 힘도 듭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고백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고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중단된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피곤함과 스케줄과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을 회피했던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사 매 순간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이제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짓기를 원치 않고 이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기에 항상 깨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전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